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3월 첫째 주, 또 우리 일빛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태동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살이 되는 기념일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인터넷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잔치집. 그 교회는 어떤 곳이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흥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잔치집에 뭐가 톡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자란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결국은 교회의 사명은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데, 잔치집이 되려면 물론 좋은 시설도 있어야 하고 좋은 건물도 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들도 모여야 하지만은 교회의 가장 본질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교회의 강물처럼 흐를 때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희망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은 어떤 품인 줄 아십니까? 1번 강남 제비의 품, 2번 선생님의 품, 3번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하는 사람의 품, 5번 엄마의 품.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엄마의 품, 곧 고향의 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고향이요, 교회가 어머니요, 교회가 우리의 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품어야 한다고요?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소망과 사랑을 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하면 나쁜 쪽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죠. 히틀러. 아주 히틀러가 그 중에서도 유태인들,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지배를 할 때에 유태인들만 따로 노예로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최소한에 뭐를 해야 돼요? 노예처럼 살던가 실업용으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합니다. 이들에게는 나라도 이미 뺏겼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하루하루 죽음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노예 시장 골목에 할아버지 한 분이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낡은 책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팝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리번 쳐다봐도 책상 위에 아무것도 파는 물건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노인 양반, 아니 아무리 봐도 책상 위에 비싼 것도 없고 중요한 거 소중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모여보라고, 가까이 와보라고 그러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제가 파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것인데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무엇을 팔고 있다고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고 노예시장에서 이리 팔려갈까 저리 팔려갈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대절명의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젊은이들이여, 희망을 잃지 맙시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실화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수포자. 수포자 무슨 뜻이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수포자. 그 정도도 공부 안 하셨어요? 좀 지나니까 삼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삼포세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걸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지나더니 오포세대라고 그럽니다. 연애, 결혼, 출산 플러스 주택, 내 집을 장만할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직장까지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오포세대. 요즘 근래에 와서는 무슨 세대냐? 칠포세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는 무슨 세대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N포세대라고 그럽니다. 어디 하나 희망과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이처럼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익산 시내를 많이는 아니지만 몇 골목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참 익산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영적으로는 여기가 번화가지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은 저 조금 앞동네가 번화가인데 그렇게 번화가의 상가들이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익산의 한 시민으로서,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해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수한도 점포가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잘 돼서 이전했다라는 확률이 높아요. 망한 확률이 90%입니다. 잘 돼서 확장 이전하는 경우는 10%도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수한도 그 업중에서 사업으로다가 점포 정리를 하면 적게는 몇 천에서 몇 억까지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아마 그 20년, 5년, 10년 하던 그 사업장을 점포 정리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어떤 절망감과 좌절이 들어갈까 생각을 하니까 참 남다른 마음이, 애틋함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조심스럽게 신앙관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그제 전북 지역에서 나온 사건이 전국 방송에 헤드라인에 뉴스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 절간이 불이 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6번이나 그전에도 불이 났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난 기독교인 목사로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6년 전에 그 절을 복원하는데 세금을 25억을 들여서 복원을 했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장료 없어진 거 아십니까? 그런데 절간이 있는 그 산동네는요 지금도 입장료를 받아요. 이유는 뭐예요? 절간을 관리하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럼 그 돈 가지고 복원을 해야지 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 복원을 하냐고 오랜만에 제 마음이 조금 드는 댓글들이 달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절간을 불을 낸 사람이 다 아시잖아요. 53살. 나이를 왜 강조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감정으로 일처리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기 천년 고두에 불국사에서 수도를 하다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내장산으로 수도로 왔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아이들로 말하면 왕따를 좀 당한 것 같아요. 같이 스님들이 자기를 홀대했다라는 거예요. 서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왕따가 되어가지고 휘발유를 갖다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들로 표현하면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들은 뭐가 되겠다고요? 부처가 되겠다고 와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에요. 술이 웬수죠? 술을 먹고 불을 질렀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아시죠? 사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스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 되고요. 절망이 없으면 그 절망을 뚫기 위해서 잘못된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범죄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닌데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는 80~90%는 자기 삶 속에, 마음 속에 희망이 없어서 그 희망을 분출시키려고 이상한 극단적인 행동들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뉴스 얘기 많이 하네요. 제가 뉴스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어떤 군인 하나가 부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하고 막 보람찬 하루해를 막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남자들하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갖고 여자가 됐으니까 자기는 남자들하고 군대 생활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여군으로 보내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진정을 넣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아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어제 서울광장하고 2호선 지하철역에 그 무지개 색깔을 한 분들이 추모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얘기하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자기에게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니까 그가 살아갈 힘을, 원동력을 잃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든지 백신이 무서운 게, 그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심령 속에 희망이라는 두 단어가 사라지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용숨칠 만한, 차고 올라갈 만한 힘이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요구하고 교회를 이상한 취급하고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나 감염하는, 자기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그렇게 아무리 그들이 몰라서 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엄마처럼 품어줄 수 있는, 영혼을 품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으로 그래도 교회만 무너뜨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얻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랑 한 거 오늘 예화 하나만 더 드릴게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신문 기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신앙적으로 약간 각색을 한번 해서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관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고 제발 댓글,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보지도 않으니까 안 달지만. 어떤 기사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 기사가 장 목사님 후배가 기사에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내용인가 쭉 읽어봤더니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단의 백석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57. 시간 많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어떤 땅을 매매를 하는데 다운계약서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해봤지만 그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40억 벌금을 내야 하는데 나 낼 돈이 없다. 그래서 몸으로 때우겠다 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2년 8개월 동안을 하루 살면 얼마씩 계산이 까져가지고 작년 2월 20일 날 출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1일 아침 6시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감옥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재판 받아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아들이었는데 절망이 빠진 거죠. 감옥에 가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못 부르는 찬송가는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봤더니 감옥 안에 우리 청송교도 군단교도 다 가봤지만은 종교 활동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종교인방. 그 찬양 소리가 그렇게 음박자도 다 틀리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그날따라 그 자기 처량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에게 희망가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이 음박자 다 틀린 읊조리는 그 찬양이 자기 영혼을 뒤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감옥에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치매 걸린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둘이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교회의 목사가 되면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간증을 극동방송에서 했다고 그 기사를 저한테 보내면서 장 목사님 후배예요 그러더라고. 그 부인이 아시는 것은 박상아라고 유명한 예쁜 탤런트였습니다. 저분만 알아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그 부인도 우리처럼 주인이 예수 믿는 것도 지숭스럽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도 숭고스러운데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혐오감을 갖겠느냐.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해필이면 왜 우리 학교야. 해필이면 왜 저런 인간이. 그런 마음 드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요. 사랑하는데 종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주님이 변화되어서 성경 역사에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의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데 축복기도 내줄 못할망정 속에 마음에 저도 은근히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 제가 또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까지 서론이 제가 오늘 우리 일빛교회 19년 생일을 맞이한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희망이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우리의 희망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성전을, 교회를 친히 몸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엄마의 품처럼 안아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에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있죠. 요즘은 부캐라고 그러나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면 눈물의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애자, 노래 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하는 그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진노로 그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죠.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미친 사람들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눈물로 3년을 위쳤던 게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제 정말 유다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요즘은 많이 문화가 바뀌었죠? 자, 예를 들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를 엄마가 때려요? 아빠가 때려요? 대부분. 잔소리 말고 큰 군기를 잡을 때, 집안의 기강을 잡을 때 엄마가 매를 대요? 아빠가 대요? 아빠가 대야 맞죠. 종아리 올려! 그럼 아빠가 매를 때려요. 매를 때려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빠 잘못해서 한마디 해야 하는데 해야 안 해요? 대부분? 예, 다 그런 집안만 있었는가 봐. 안 해요. 한 대 맞아요? 2대 맞아요? 3대 맞아요. 그러면 애타는 게 누구예요? 1번 아들, 2번 엄마, 아니 너무 빨리 나왔다. 1번 아들, 2번 누나, 3번 아버지, 4번 엄마. 엄마가 애가 타죠. 엄마가 애가 타는 거야. 야 이놈아,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이놈아. 또 그러다가 이놈아 종아리 절단나 피멍 들어. 그래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고집이 세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아버지한테 막 매를 잡고 차라리 날 때려. 왜? 아이고 저 그러죠. 쉬는 누가 짓고? 이스라엘 유다가 짓고. 또 아들이 여태까지 아들로 오면 어떻게 하자. 죄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매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매로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자를 그저 마음이 괴로운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몰라. 아들은 철딱선이라 몰라. 잘못했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알고 있는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서 나중에는요 이 옳은 소리 한다고 아시죠? 심지어 모함까지 해서 감옥에 가둬버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민족을 치유해달라고 어머니 같은 품을 갖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는 절정에 이르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뭐하셨도다? 끊어졌도다. 이제 에레미야까지도 뭐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닐까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끊어진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제일로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누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는 내 고초와 재난 꼭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쑥, 재난, 담즙, 이건 전부 뭘 뜻해요? 고난의 최고의 극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 그 쓴맛 똑같은 게 쑥, 담즙, 고초, 재난은 다 뭐예요? 인생의 쓴맛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지금 인생의 쓴맛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담즙처럼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순식간에 전화위복이 되지요. 어디입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심에 휘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똑같은 얘기 지금까지 다 드린 말씀이에요.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들만 다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도 여러분 다 인생의 쓴맛들이 모여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인생의 어떤 쓴맛을 갖고 살아오고 그저 기억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좀 전에 읽었죠. 여기에 보시면 중심에 휘상한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첫 번째는 왜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한 주간이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고음이 올라가면 막 이게 답답해가지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와서 참약 애쓰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막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익산의 두 번째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복부 비만 뭐 체지방 검진인가 뭐 그것도 초음파 검사도 하고요. 근데 이상은 없대요.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호전은 안 돼요.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래서 어제 또 우리 사모님이 주일날이고 그러니까 빨리 다른 병원 또 가보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몇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 제가 9시 20분에 갔는데요. 12시 50분에 진료원대요.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5시간 후에 오라고 그러면 예배드리러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10분이라도 일찍 오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잖아요. 어머, 서두르다 보니까 오늘 10분이나 교회 일찍 가게, 일찍 와도 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교회 문 열려져 있거든요. 야, 근데도 내가 중병 걸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내가 아쉬우니까 미리 예약도 안 받아준대요. 9시 20분에 가서 접수해놓고 그것도 12시 50분에 예약 진료해 주는데 12시 반까지는 와서 또 기다리라네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또 한 번 느끼는 거. 의사 말만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참 역사가 일어날 텐데. 검진을 했어요? 검진을 했어요. 뭐 똑같아요. 변명은 영육성 식도염.
궁금하잖아요. 아니, 원장님,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저 지난주 얘기했죠? 술 드십니까? 담배 피십니까? 밀가루 음식 많이 먹습니까? 요즘 신김치 먹습니까? 과식합니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저녁에 보여드릴까요? 종이 한 장 하면서 거기에다가 쭉 그 금기사항 하면서 거기에다가 막 체크를 하는데 뭔 줄 아시죠? 숫자로 시작해요? 영어예요? 영어 나오면 나는 헤매는 거 아시죠? 뭐였어요? 레스래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즐거워라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라는 건 뭔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체 큰소리 치지만 내 마음에는 근심이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뭔 걱정을 이렇게 하고 사는지. 옆 사람한테 속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위해서라도 우리 속썩이지 않겠어요. 그건 내가 회개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원인이 뭘까? 원인이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아까죠. 내장산을 불질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살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 결과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혹시 죽을 만큼 힘드시고 남에게 말 못할 만큼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이유,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5절 26절에 보시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 선을 베푸신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 원인을 찾았으면요,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막 다 해결하려고 한 방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서 좀 터널을 지나가듯이 그죠? 묵묵히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기다림의 열매거든요. 지금은 절대, 저도 그래요. 막 지난주만 같아도 야, 이 기침이 멈춰질까? 이 답답함이 해결 언제 될 수 있을까?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제가 얘기했죠? 아삽 왕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쫓아다니다가 죽었더라.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좀 더 알게 하시고 점포에 저 문 닫는 저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아니지만 상황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 그만한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위로하여 달라고, 그죠? 인내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제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그저 결론적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몇 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가면 끝나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분명히 아는 건 다음 주에는 거짓말 같지 않는 정상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처럼 소리 꽥꽥 지를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조금씩 적응해가니까 좀 편해지려고는 하네요. 근데 답답해요. 막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마지막 욥기서 40장 6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기 전에 먼저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소망, 치유의 희망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읽을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주부에 없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재앙도 아니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뭐예요? 평안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조건이 있죠. 얘기했죠? 엄마가 옆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뭐라고만 하라고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도 못 익은 척 그냥 매를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매를 들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막 말리면 한마디 하고 끝내죠.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에? 그리고 그냥 자기가 매를 놓는 게 자존심상 무한하니까 그 핑계 대고 매를 놔. 옛날에 가정들은 이렇게 가정의 구두가 접혀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잘못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고난이 올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니까 사랑받고 더 기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더 힘드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니까 예배가 더 소중해지고요. 우리의 만남이 더 소중해지고 또 우리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식사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